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금요일 아침이기도 하네요. 참 날씨도 무덥고 또 장맛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참 후덥지근한 아주 불쾌 지수가 높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운가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데, 요새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에겐 참된 기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이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와 같이 참 이번 주에는 이제 7월 9일이라고 하는 그날 법원의 재판하고 난 이후에 보혈 찬양, 그거에 이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역시 선과 악의 싸움, 진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의인과 악인과의 다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해보지만은 이 역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같이 살고 함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사실 인생에서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진짜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지휘대로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될 이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눴죠. 진정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제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나 다 있죠.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참 역량에 따라서 직업적인 의식,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느껴봤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많은 소통의 부재죠.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요? 찬문TV 가족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메시지를 듣고 보면은 방향도 잡히고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반기고 사랑하고 얘기하고 이런데 딱 보면 진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말귀가 알아듣고 소통이 가능해요.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주제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모든 게 싹 다르다, 이런 걸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방송을 늘 같이 하고 있으면서 참 우리 김은권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걸 저거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절친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이렇게 이 양반이 방송인으로 언론인으로 살아왔던 직업의식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또 평소에 이 양반이 참 해나가는 이런 내용 가만히 보니까 또 정말 공의, 사역을 쫓는 게 아니라 공의 전체를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데 가장
진짜 감각이 갖춰져 있는, 또 뭐 민사에서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들여다 보면 민사 조정위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위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참 부업이면서도 직업과 같은 한 시대의 그 지도자의 덕망을 갖추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참 훌륭하고 멋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도 한쪽에도 또 다른 걸 또 느끼거든요. 맞다, 직업의식이 아무리 좋고 품성이 좋고 이런 게 다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뭐가 될까? 이분들이 참 훌륭하고 품성도 있고 이게 뜻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저 자신은 그런 거에 비교해서 보면 나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다가 그릇도 자질도 부족한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또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갱신도 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면은 또 뭘 느끼느냐 하면은 정말 목표와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도 좋든 나쁘든 그런 것들이 다 큰 문제가 안 되고 목표와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참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방송인이 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저는 방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안 할 수 없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느껴지는 속에 보면은 생활 속에서 그래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뭐죠? 저는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런 말을 제가 얘기할 때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럼 건강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한 단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 세상을 사실상 쳐다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있는 세상 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유신론적 사고, 무신론적 사고, 이렇게 사고도 둘이요. 선과 악으로 나뉘어 이렇게 두 개가 축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인간이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 문화가 오면서부터 진짜 저주죄악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프리메이션에 대한 얘기도 어제도 물어봐서 얘기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프리메이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같으면은 실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밥을 준다고 알람을 다 알려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사실상 세상은 어떠냐? 병들 수밖에 없는 세상, 병 걸린 게 당연해. 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 수밖에 없는 진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세상.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 2, 3, 4장, 창세기 1, 2, 3, 4장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창세기 그게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여기 저주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정말 사단의 종이요 노예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자체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세상이야. 목사라도 어쩔 수 없고 저기 장로라도 어쩔 수 없고 권사도 교회의 중요한 직업 그거 다 상관없어요. 진짜 유신론적 사고냐 무신론적 사고냐 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그래 대화를 나누면서 성공하는 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저께 듣는 귀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경청. 삼성그룹의 가훈이 경청이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또 아는 깊이 아는 계기가 됐어요. 아하, 맹희 씨, 창희 씨, 건희 씨, 이병철 씨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을 누구에게다 전달할 거냐. 근데 건희 씨에게다 전달할 게 이건희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병철 회장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쩌다 건희 씨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느냐 질문하니까 그때 건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참 한마디인데 얼마나 대상하냐. 듣는 귀가 있어. 말귀 알아듣는 사람하고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씻어서 살리는 것도 말귀 알아듣는 사람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요. 그러니까 경청, 말을 자세히 듣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지. 건성건성 듣고 주저받고 가면서 얘기하고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불통.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소통과 불통이 왔다 갔다 그래요. 소통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소통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렇게 돼요. 사실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다가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루 똑같이 누구든지 24시간을 주어졌어요. 24시간을 36시간으로 늘려서 쓰는 사람도 있고 48시간으로 늘려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축소시켜서 24시간을 6시간 4분의 1로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쓰는 시간을 대다수 게으름 피우고 원망거리, 핑계거리,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이런 데 시간을 다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활용하고 늘렸을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이것이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걸 성공해요. 인적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그리고 전체 살려내는 원네스, 그런 집중, 이런 비밀을 갖춰서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하나님하고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못 찾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 올 때는 답을 찾고 갈등이 올 때는 갖다가 갱신을 하고 위기가 올 때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선택적 제한적 원네스 집중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라.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충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재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재창조하는 속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성공자의 정말 내가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성공자의 여기 여정을 찾아가고 성공자가 가야 될 이정표를 찾아서 정말 개인화시키고 인생화 현장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하고 막바로 서울유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